오늘 여러분에게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산에 사셨던 한 안수 집사님의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익산에서 양계장을 하시는 이분이 승승장구를 해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그 교회에서 참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착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사가 승승장구를 해서 이제 큰 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5월 12일에 새벽에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사고로 그 회사에 불이 나게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이 불은 옆에 건물을 태우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자그마치 1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너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번지면서 닭 500만 마리를 땅속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갑자기 회사가 무너질 위기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인생은 그동안은 참 달콤한 인생이었습니다. 잘 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비수처럼 꽂히는 아픔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갇힌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그러한 쓴맛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이상한 선고를 받으면서 그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쓴맛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분처럼 어떤 사고를 만나서 이런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여기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 중에 두 번째 책,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최대의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바위산이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이 바다를 맨 땅처럼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었을 때 그때 뒤에서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 성경은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애굽 군대가 중간쯤 왔을 때 그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이 전부 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고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여자들과 함께 북치면서 작은 북을 치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 최대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목표 지점인 소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기 3일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은 죽어라는 얘기죠. 그런데 3일 동안 3일 후에 간신히 우물을 하나 딱 발견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 물을 마시는 그 순간 다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복통이 일어났거나 혹은 설사가 일어났거나 두드러기 증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이름을, 지명을, 이 경험을 통해서 이름을 붙여서 이것이 나중에 성경에서 오늘의 지명으로 결정이 되게 된 것인데 그 장소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지명은 쓰다라는 동사로부터 아프다라는 동사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장소를 비터니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쓰디쓴 장소, 갑자기 만나게 된 인생의 쓴맛을 봤던 그 장소를 마라라고 히브리 말로 표현을 했고 그 장소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마라를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라를 찾아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초청장이다. 이 성경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2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전체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시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을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이죠.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과 성장, 그리고 이 사람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마라에서 시험하셨다 할 때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도 시험 당하면 다 어렵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모두 다 어려워요. 시험을 당하는 정도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중간고사급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시험 수준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 정도의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시험을 한번 치고 나면 실력이 부쩍 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 모두 기뻐하는 일이 아니지만 아무도 시험 제도를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험이 꼭 필요하고 시험이 있어야 그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셨다 했는데 이 시험, 이 마라의 시험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더 좋은 인격으로 가꿔주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 시험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까? 시험 문제, 오늘의 시험 문제는 뭐냐면 네가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질 때 나를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느냐?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를 찬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사막을 만날 때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네가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는데 네가 이렇게 사막을 걷는 중에도 그리고 이런 광야를 만나도 그리고 네가 마라를 만나도 너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준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의 걸출한 기독교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 종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보다 더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살아보려고, 내 어려움을 좀 돌파하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한 단계 더 깊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신앙 성장을 위하여 초청하는 시간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바로 달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익산에 있는 양계장 사장님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사원들하고 불이 난 이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혼자 이제 사장 집무실에서 앉아 있었다 그럽니다.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읽어놨던 이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분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처음으로 홀로 있는 시간에 울기 시작합니다. 울다 보니까 그 눈물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운 것이 아니라 몇 시간을 웁니다. 엉엉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는 사실은 부모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하여 이런 사람을 모태신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모태신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갔고 어쩔 수 없이 헌금했고 어쩔 수 없이 직분이라는 것을 맡게 되어서 안수집사까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적은 없는데 이번에 이런 마라를 만나고 화재 사건이 나고 나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헛다녔구나.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구나. 그동안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해서 겉으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진짜 하나님에게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거를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몇 시간, 3시간 정도 울면서 그에게 생긴 것을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내면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 어떻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다음 장이 궁금해지고, 예배를 드리면 설교가 벌써 끝나나 하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새벽에는 눈이 저절로 떠져갖고 새벽 기도를 가게 돼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남길 것이 무엇이 있나 한 것이 없더래요. 기쁨으로 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때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자발적으로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분은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해갖고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그 익산에 있는 그 교회가 450억, 당시 지금부터 거의 15년, 20년 전에 그런 공사를 시작했는데,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제일 좋은 설교회사를 찾아가서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닭이 날개도 친 즉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회사들, 사료회사를 비롯한 옆에 자매회사들이 불티나도록 그런 물건들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해 2조 원의 연간 매출을 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는 다시 회사도 성장하게 되고, 그는 진실한 교인으로 거듭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닭고기의 대명사 하림 회장인 김홍국 회장,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김홍국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종종 마라와 같은 쓴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를 그냥은 교회 다니, 대충 교회 다니지 말고, 상업적으로 거래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하나님 그분을 진짜 만나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초청장을 하나님이 띄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라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악한 습관까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라를 딱 만났을 때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거기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하여 이르되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대항하여 중얼거리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중얼거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언제도 있었냐면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420년 동안 바로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며칠 후에 홍해 앞에 있었을 때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럴 거면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탈출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성경 최대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3일 전에 난리를 피면서 찬송을 했잖아요.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마라를 만나자 다시 밤새도록 중얼거립니다. 원망합니다. 똑같은 얘기.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해서 자유민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노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이것은 질병이었습니다. 악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을 불평불만을 일으켜서 떼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병이 그들 속에 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습입니다.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주요한 주제는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이게 주제인데 더 중요한 주제는 그들이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여전히 노예 상태로 남아있는 그들의 내면을 바꾸는 얘기, 내면의 출애굽. 그게 출애굽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지독한 본성, 인간 내면 속에 깊이 찌들려 있는 악한 습관, 이거 어떻게 출애굽할 거냐 하는 것을 다루는 책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통해서 이런 질병, 악한 습관까지 바꾸기를 시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마라를 통해서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본색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되려면 병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라가 평상시 좋을 때는 이런 질병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라를 만나면 우리 속에 이런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마라는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바로 11km만 더 가면은 엘림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물샘 12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낙타를 타고 3시간 가는 매우 짧은 거리에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옆 동네에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장소를 예비해 두시면서 마라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풍족하게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예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죄가 있음도 드러내셨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동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라는 어떤 장소냐? 마라가 왜 있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악한 본성, 이런 잘못된 습관, 이 중독화되어 있는 우리 내면의 악한 습관을 들추어 내시고 치료해 주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하시는 오인택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동기생이었던 목사님이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코너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분이 서창희 목사님인데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후에 포스코, 꿈의 직장인 포스코에 입사를 했으나 몇 년 다니시다가 이분이 정리하시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시게 되었고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지독한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이분이 지속적으로 밤마다 한 일이 있는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했습니다. 왜 새벽 4시까지 했냐면 엄마가 그때 날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셔서 새벽 4시에 불 켜고 이제 엄마가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는 준비를 하는 신호까지 이 아들은 끊임없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하루에 3시간 조금 더 자고 이제 또 학교를 다니는 일을 날마다 반복했던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학생의 게임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라는 걸 하거든요. 캠프파이어, 불을 막 지펴놓고 거기에 자신의 죄를 써갖고 태우는 의식이 있는데 거기서 그날도 자기가 게임 중독, 게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써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불길에 던지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기도하지만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내 수련회 끝나면 또 게임하러 내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종이에다가 자신의 죄를 쓰고 태우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를 했는데 플레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게임이라는 것도 식상하구나. 이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목숨 걸고 할 일이 아니구나. 게임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또 끊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게임이 자연스럽게 싫어졌고 그래서 게임을 중단한 거예요.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중학교 3년 내내 중단하지 않던 게임 중독이 그날로부터 벗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우리 동네 건너편 대학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습관, 나쁜 인격,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만나게 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으니 마라의 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와 같이 우리의 악한 습관까지 바꿔주시기를 도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왜 이 마라의 우물을 주셨는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광야길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를 만났을 때 지도자였던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막 원망을 했는데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지도자감이냐 아니면 일반 백성급이냐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가 있으니 그것은 기도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일반 백성은 원망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자 모세가 그 마라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한 나무가 눈에 보이게 하셨고 그래서 그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그 우물물이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 이어서 읽으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이름, 이건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바로 이날 마라 사건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방금 전에 그 쓴물이 단물 되는 나뭇가지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바로 그 순간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통 걸렸던 사람 치료되고, 두드러기 걸렸던 사람 고침을 받고, 설사는 멈춰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 속에서 바로 치료하는 역사가 체험이 됐습니다. 마라는 결국 어떤 시간이었냐면 바로 이렇게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마라가 만약에 없었으면 그냥 평소처럼 아무런 감각 없이 광야길을 걸었을 텐데, 사실은 이 마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병 걸린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날 이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마라에서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제 광야길을 걷는데 이전과 다른 더 깊은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플 때 우리는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엄마의 손이 얼마나 치료의 능력 있는 약손인지,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마라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라 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 하나님의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더 큰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사용하고 계시며, 그 결과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 있게 승리의 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라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나무가 궁금합니다. 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나무가 물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서 단물이 되게 했답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성경에는 이 중요한 나무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나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6장에 보면은 신학교 신학생이 나무를 자르다가 쇠도끼를 분실해서 이 쇠도끼가 연못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의 쇠도끼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쇠도끼 빌려온 쇠도끼인데 이것이 빠졌으니 얼마나 위기에 빠졌겠습니까? 그때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성경에 이 나무도 무슨 나무인지 나오잖아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더니 이렇게 위기에 빠진 사람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됐다는 얘기가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올까? 그냥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도끼야 떠올라라 그러면 되는데 이 나뭇가지를 던짐으로써 나뭇가지 던지는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위기로부터 구조되는 이 사건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나올 진짜 중요한 큰 나무 사건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무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될 거다. 사실 이 마라의 사건, 이 마라의 나뭇가지 사건 후에 1400년 후에 정말로 중요한 나뭇가지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사건을 성경,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모두 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있다고 여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 가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감옥을 가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마치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인간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 시기, 험담, 이웃을 미워하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죄들은 결국은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와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마다 생기게 된 신기한 일이 있는데 죄가 사라지고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 축복의 나무가 바로 십자가라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규격대로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사람이 달라졌고 그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시도 친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일을 일어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딱 한 구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아무도
쓴물 인생으로, 마라의 인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모두 다 단물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바로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그 중부에 13세 된 마샤 에븐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그 입술이 언저리가 잘못돼서 이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신경이 마비가 되었고, 그래서 입이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13세 소녀에게 그런 일이 생겼으니 가뜩이나 예민한 나이에 그는 친구들에게 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다 떠나게 됩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계속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런 우울증을 고칠 수가 없었고, 그녀의 인생은 거기서 종치나보다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에 이 마샤의 생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샤, I love you so much. 그런데 이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받으면서 엄마한테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엄마, 이거 누가 보냈지? 남학생이 보냈을 거야. 너를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보냈을 거야. 나 같은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남학생들은 사실 수줍음이 많아서 표현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아마 남학생이 보냈을 거야.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처음으로 마샤가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일날도 꽃이 배달됐고, 그 다음에 생일날도 꽃이 배달됐고, 그러는 사이에 마샤는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입술까지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는 아직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드디어 좋은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한 그 해에 엄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가 돌아가신 그 해부터 꽃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꽃은 누가 보낸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마샤를 변화시킨 것은 꽃입니다. 꽃이 배달되면서 마샤는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사실 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변화시킨 것입니까? 무엇이 변화시킨 것입니까? 엄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같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길,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제가, 이 물이 여러분 보통 물이 아닙니다. 이거 마시면은 10년 동안 죽질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영생하는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영생하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렇게 들어도 이게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분을 마음에 이렇게 나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받아주시지, 사랑을 받아주는 거,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렇게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초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따라해 주신다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가슴에 한번 포개 보세요. 네. 그리고 예수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 예수는 오늘도 필요하기에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해서 오늘 행사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내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예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가슴에 한번 포개 보세요. 김진수 장로님 들리시죠? 예, 가슴에 좀 포개 주세요. 이렇게 펴서, 손을 펴서. 예, 저를 한번, 제가 한번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한번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마라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마라의 고통은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알았습니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 제게 오시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